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레위기서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그 제사장의 위임 예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토라에 그 5개의 예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예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제 구성해 가시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이제 예식이라고 하는 어떤 이름을 우리가 붙일 수가 있을 것인데요. 그 첫 번째로는 그 7일 동안 7개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도 사실은 천지 창조의 예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7개의 말씀으로 구성된 거룩한 공간인 그 성막을 이제 세우시는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의 말씀이죠. 또한 그 성막 건축을 위한 모세의 7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부터 33절까지, 그러니까 이 성막의 건축을 위해서 그 기구들을 모으고 또 백성들을 모으고 이러한 그 일련의 어떤 7가지의 행위, 준비하는 그러한 그 행동 같은 것들을 말하고 있고요. 5번째가 바로 제사장 안수식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 창조와 구원의 완성이 제사장의 위임 예식으로 이렇게 그 마무리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개인이라는 것이 아니고 온 회중의 대표성을 갖습니다. 토라 포션 전체에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매라고 하는 말씀이 총 16번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특별히 명령을 받는 그 관계 안으로 들어온 자들을 말합니다. 명령은 아무한테라도 주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만, 예수와의 신부에게만 주어지는 그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에스겔서 44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제사장들이 이제 귀족화되니까요. 자기들이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다른 사람들을 두어서 이걸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그 절기 예배 때나 한 번씩 이렇게 나와보고 나머지 이러한 그 매일에 드리는 어떤 제사나 이런 제사들은 좀 등한시하는 그러한 그 제사장 직분의 회파에 대하여서 이 에스겔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것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고요. 그 말씀을 행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곧 제사장의 사명으로 위임을 받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받는 자로서의 위임, 이것이 바로 제사장의 위임 예식이 되겠습니다. 5절의 말씀에서도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매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다라고 하는 말이
이 토라 전체의 말씀 속에서는 35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35번 중에서 이 3분의 1 가량, 그러니까 11번이 이 제사장 위임 예식 가운데에서 쓰여지게 됩니다. 시편 2편 7절의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대화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듯 우리는 명령조로 말하거나 누구에게 명령을 듣는 어떤 그런 것을 꺼려하고 그 자기 주관성에 대한 회파를 당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지키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의 생각들을 또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십니다마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부드러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 양을 먹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시는데 그 말씀을 나는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시고 내 절대적인 신뢰가 그분을 향해 있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이해가 지금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지키는 것이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또한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는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신뢰로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준엄한 명령, 주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신부 삼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 그것을 바로 명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그렇게 단어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5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제사장의 위임 예식의 전반부의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로 씻기고 옷을 입히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히고 기름을 바르고 정결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이제 거룩하게 하는 이 과정들이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송아지를 예배하게 했던, 어떻게 보면 그 죄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자, 그게 바로 아론이죠. 또 그러한 금송아지 예배자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어 가는, 그러니까 정말로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이 사명자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받드는 자로 변화되어 가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레위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전에는 사람들의 바램에 의해서, 그저 상식에 의해서 예수아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자가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그러한 참된 제사장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변화되는 이야기, 그게 바로 레위기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도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 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십자가를 온전하게 지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정말 아골골짝 빈들까지도 나아갈 수 있고 예수와의 그 생명을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 그대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이전의 모든 그 죄악들, 그들의 어떤 본질들을 이제 씻어주십니다. 물로 그들을 씻는다, 씻기고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물두멍을 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결국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나누었던 것과 같이 이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자신을 바라보는 어떤 거울이거든요.
말씀 가운데 있는 모든 사건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 또 역사에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은 나의 존재를 이렇게 성찰해 볼 수 있는, 내가 어디를 씻어야 되는지를 먼저 보아야 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거울로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지혜롭지 못한 자들은 그 거울을 자꾸 탓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울을 아무리 깨뜨려 봐야 그 자기의 어떤 본질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모세가 제사장의 손과 발을 씻기는 그러한 것이 예수와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그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 정결 예식을 하는, 이 나아츠를 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예수와께서 제자들 데려다가 하시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위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화, 제자 훈련, 제자 위임을 받는다, 이러한 모든 것은 제사장의 위임 예식입니다. 제사장으로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는 자로, 중재자로, 이 코헨으로 서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또 옷을 입혀주시는데요. 먼저는 속옷을 입혀주시고요. 또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걸쳐 입혀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삶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요. 또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속사람, 흔히 말하는 혼이 되겠습니다. 나의 혼, 나의 속사람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 주님께서 내 어깨, 이 에봇은 어깨에 건다라고 하는 그런 견대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게 주신 사명을 그렇게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봇에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12보석이 거기에 달려있죠. 이런 장면들을 보면요, 그냥 자기들에게 이거 옷을 던져주고 이 옷 너희가 입어라, 제사장 유니폼이다, 이게 아니거든요. 모세가 이걸 친히 이제 입혀줍니다. 이걸 입혀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위임이죠. 우리가 아이들 처음 학교 갈 때나 아니면 첫 출근할 때나 옷을 입혀주고 살펴주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우리의 속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또한 우리의 이 겉사람, 우리의 육체가 또한 근신하게 되고 허리에 띠를 띠게 되고 주님의 나라와 또 주의 일들을 위해서 이제 온전하게 헌신하게 되는 그러한 변화가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표현이 됩니다. 그것이 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중한 죄인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속에서부터 깨달음이 있었고 많은 학식을 그렇게 공부했고 이러한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그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그냥 덮여진 것입니다. 이 케토레트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덮으심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제사장의 의복으로 그것을 그냥 덮어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위임해 주시면 그것으로 그냥 그렇게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의복을 입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이것을 하나님이 잘 입혀주시기 위해서는 이 모세는 예수와의 그림자입니다. 예수와께서 우리에게 이 위임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내 팔을 벌리리니. 그래서 우리가 그저 주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지워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받겠습니다라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죠. 팔을 벌리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복과 절대적인 그 순종, 그것이 그 안에서 필요할 것입니다. 또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거룩한 관에는 무엇이라고 써져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것이 붙여져 있습니다. 주님께 구별된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 여호와께 성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인의 경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고 에스겔서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우는 자들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성읍에서 순행하면서 이 이마에 인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의 나라와 또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우는 자들을 내가 찾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성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개인적 경건의 삶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냥 자기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는 삶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성결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우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게 애통해하는 자들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그 의복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제사장의 직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전에 나의 어떤 성정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나의 육체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가 속에서 뭔가 크게 변화된 것 같은 그것을 내가 다 인정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공교한 제사장의 의복을 이미 지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아라고 하는 그 옷이죠. 그 옷을 우리 가운데 입혀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속사람 또 나의 겉사람 허리에 띠를 띠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또한 나의 어깨에 그렇게 짊어진 그러한 제사장으로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선 그러한 책임 있는 존재들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우는 성결한 주님의 중보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다, 부족하다,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많은 어떤 내 안에 내면의 소리와 함께 또 사단의 참소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입혀주신 이 옷으로 그저 나를 덮어주신 것에 순종하는 것, 내가 거기에 따라서 사는 것, 그 옷을 입고 사는 제사장의 삶을 우리가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제사장 삼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고 거기에 온전하게 순종하면서 주의 제자가 된다는 것, 정말로 제사장의 의복을 입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입혀주신 이 옷을 내가 그대로 입고 또 그 덮어주신 그대로 또 그 부르심과 주님이 규정하신 그 정체성으로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찬송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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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합니다. 노아 사라를 내게는 구하라 타나구아 라타나구아 라타나구아 라카만구아 스구아 주여 레케는 스와사라다 레케는 스와바바바바바바바바 주님,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우리를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이전의 모든 모습들이 주님이 입혀주신 의복으로 덮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을 받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주관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이 땅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나라를 위해서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깨에 재어주신 이 거룩한 사명들, 또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스라엘을 위한 사명들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이 우리를 이끄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늘 지도하여 주실 우리 주님을 경배하오며 거룩하신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